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또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저는 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설교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령 강림절을 제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성령이 오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오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제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위격으로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위격이라는 말, 세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위격은 라틴어로 휘포타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하이파스터시스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근본적인 상태, 다른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기본이 되는 근원, 그게 휘포타시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상태고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되는 근원, 어떤 그 실체를 휘포타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근본적인 상태로, 근원으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신비이며 우리가 아는 이성과 과학과 지식, 철학 따위로 감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은요, 여러분, 창조를 계획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창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마지막 때 심판을 담당하세요. 동시에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셨고,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신 거예요. 망가진 것을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플래닝, 계획하셨고,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일을 행하셨고 대속의 일, 구원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일을 행하셨으며 다시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성령이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흑암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말할 때 우리가 능력, 파워, 권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흑암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불같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자유롭게 임재하셔서 각자의 삶에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자꾸 불불불 하다 보니까 성령하면 불, 불하면 성령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것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종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세상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잘 알고 계시면 돼. 그냥 능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옥불인데 왜 그게 성령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쓰는 용어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 어쨌든 그 의미를 우리 하나님 다 아실 테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흑암과 어둠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능력과 파워와 권능이시고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장아찌인 우리를 덮으셔서, 여인을 덮으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능력과 파워와 권능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안에 거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뭘 주시냐면 권능, 그것이 은사죠.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돌보아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다스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함과 같이 이 죄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안에 임재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해하시죠? 이 시간은 신학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다 주무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나 복음적으로 제가 너무나 성경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근원으로 실제로 존재하시며 동시에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이분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계속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각각의 위격이시구나, 다른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리되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계속.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가 5월 15일 날 스승의 주일에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위 10%라고 합시다. 그냥 그 수준을 갖고 있어요. 1%라고 하고 싶은데 교만할까 봐. 예.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미래 완료적인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이미 완료된 시점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제 열려진 구원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려진 구원의 사역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법이 만들어졌어. 피타고라스 정의처럼 어떤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쉬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뜨거웠던 믿음 어디 갔어요 지금? 막 그 간절했던 믿음, 불철주야 부르짖었던 믿음 어디 갔냔 말이에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제 여러분들 청년인데 80부터가 장년인데, 그렇죠?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진 십자가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동훈아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버지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세상의 의가 결코 옳은 게 아니다, 세상의 의로 이들이 나를 죽였다, 근데 너는 지금 세상의 의를 따르냐? 차별금지법을 따르냐? 성평등을 따르냐?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 의는 잘못된 의다, 그걸 내가 심판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열려진 그 십자가 구원의 문으로 계속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이 이룰 수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사역 대속의 값을 치른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성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죄에 대해서 성령이 심판하신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도 있고 예수님 설교도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너 그 왜 예수 안 믿어?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세상의 정의, 사회의 정의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사회의 정의, 세상에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의다. 왜? 그 의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세상의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마귀는 머리통이 깨졌다. 근데 왜 마귀를 쫓아가느냐? 그럼 너는 마귀를 따르는 순간 이미 심판받은 자가 되어버린다.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따라합시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지금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부활한 사건으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제자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제자들이 눈에 띄는 그 순간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은 어쨌든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하고, 제자들도 아는 거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도망갔는데 이제 예수님도 없어. 그럼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파워와 로마의 그 힘을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어야 돼. 숨어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런 상황에서 너네들 도망가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순교당할 걸 아셨어요.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들은 순교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실자도 못 가.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기는 숨어 도망다니기에 바쁠 텐데 예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려. 그냥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만 받으면 너희들을 잡으러 오는 몽둥이와 검이 무섭지 않고, 성령만 받으면 너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든 순교를 당하든 가죽이 벗겨지든 거기에 쫄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 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 병이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지상 대위임령을
1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 받으라고 말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찬이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5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확 다 잘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누가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해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자체는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 악한 자도 나쁜 걸 주는데 좋은 분이 너희들이 구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응답이 뭐로 기록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령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자, 첫째로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데,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데 이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간절히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아니,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order,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한마디 딱 던지고 사라져야 돼. 근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죠. 이 물 세례의 불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요한의 물 세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물 세례만으로 세상 이길 수 없다. 물 세례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그 능력을 얻어야 모든 영적인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그 누가복음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던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셨더니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11장 시작이. 그리고 이어서 한 예를 드시는데, 벗이 친구가 한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새벽에 야, 떡 3덩어리만 좀 꿔줘. 그러면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보세요. 인간관계, 아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다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간청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네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마침 먹을 게 없는데 여행에서 멀리 왔는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봐서 야, 떡 세 덩어리만 빌려줘 그랬더니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친밀감이 있잖아요. 근데 안 빌려주는 거야.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간청하지 않느냐.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간청함이 너무 중요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간청했던 그 여인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이어서 9절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자, 주실 이 것이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의 비유를 듣고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리라. 간절하게 간청하면 친구 그 모고를 떠나서 계속 그 간절함 때문에 주지 않느냐. 아무리 원수가 와도 계속 간청해 보면 아이 주지 않느냐. 그 간청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간청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간청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청하면. 그래서 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면 기도문 충분하다. 그러다 갑자기 떡 비유를 들면서 간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청하라. 나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를 많이 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이 구하다라는 것은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찾으라. 이것은 뭐냐면 뭔가 서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서 또 뭡니까? 두드리라. 이것은 막 뭘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간청을 하되 적극적으로 찾으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떻게 두드리라.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청해라라고 하는 그 간청이 뭐냐? 바로 아까 읽었던 11절 13절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내용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뭘 간청하길 원하세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생선 대신 뱀 대신 생선을 돌 대신 떡이 아니라 의식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이거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과 이거 신앙 고백과 기도하면 돼. 근데 친구가 와서 요구할 때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지 않냐?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간청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역설적으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짧게 4절에 멈췄지만 그 11장 1절에서 4절 이후 5절부터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13절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도구를 줬어요.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씩 갖고 태어납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에겐 어떤 도구를 주셨냐면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네피시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냥 백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찾으라, 적극적으로 두드리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뭐를? 성령을 구하는 것을.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기도든 응답받고 열심히 비전을 찾고 찾으면 비전과 삶의 길이 열려지면서 열심히 두드리면 여리고 성도 무너졌듯이 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되 열심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뭐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셔서 성령을 안 줘. 아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 고백하지 않고 구한 거예요. 신앙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자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간청하면 주지 않겠느냐?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떡을 준 친구처럼, 좋은 아버지가 떡을 달아 돌을 주니? 당연히 주지.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구하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고, 승천하면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방금 본 누가복음 본문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이어서 그 13절 이후로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여러분 의사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였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제자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의 글이 상당히 이성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지적이되, 그것을 객관적이고 지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강력하게 기술해놨기 때문에 누구든 누가의 말을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가 성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얻게 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100%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삶, 바알세불과 마알이, 어둠의 권세들이, 마귀 새끼가 잡아놓은 이 세상, 그 앞으로 살아갈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이 1장에서 선포하시고 2장에서 사도들이 기도하자 어떻게 됐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문헌에 따르면 500문도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 설교할 때 재밌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암내도 나고 꼬랑내도 나고 얼마나 침이 튀깁니까? 침 튀기면 침 냄새 나죠. 막 기도하도 눈 떴더니 앞사람 뒤통수 허예, 내 침으로 막.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거기 500명이 들어가 봐요. 여기 지금 우리가 350석인데 꽉 차도 지금, 근데 여기도 500명 들어오기 버거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덥고 짜증나고 냄새나니까 1부는 던킨 가고 1부는 스타벅스 가고 1부는 뭐 투썸 가고 잠깐 쉬었다 해서 120명 딱 남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 120명은 뭘 상징합니까?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끝까지, 제가 아까 그랬죠? 구하고, 마가다락방 구하고 계속 기도했어. 찾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기도했어. 왜? 약속의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 계속 적극적으로 두드리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떨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성령 못 받고 성령 충만 없고 은사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딱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정말 성령만을 위해서, 그때 성령이 임했어. 그때 어떻게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요즘 영어 프리토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필리핀에 살다 와도 못해요. 미국에 살다 와도 잘 안 돼. 한인들, 그래서 한인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들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장 잘 벌 수 있는 이유가 한인마트가 있기 때문이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이 깨져서 갑바도기아와 아프리카와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가는데 막 사도들이 막 기도 알아들어. 이때는 여러분 언어 방언이었어요. 언어 방언. 그리고 동시에 통변이 있었습니다. 통변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할 때 성령이 그들의 귀를 열어서 그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방언과 통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통변하라고 인간에게 없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네?
죽은 자를 살리네. 사람인, 완전한 사람인, 완전한 인간인 베드로가, 완전한 인간인 똥덩어리인 요한과 완전한 인간인 바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바울이, 그 제자들이, 똥덩어리 같은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비리티, 능력이 임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이루어진 거죠.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할 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더블 진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팩트이고 진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에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병든 자 치유했듯이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하죠. 다비다 살리고 바울도 유두고 살리고 기적 일어나죠. 그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5,000명 뒤집고 3,000명 뒤집었잖아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 뭐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고 보혜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교를 곁에 도와주시고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 앞에 오게 하면서 능력을 드러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바알세불을 이길 능력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내 세상의 컨디션과 나의 어떤 경력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존재, 세상이 평가하는 존재 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사도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즉 성령은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들이 됐잖아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그 누가가 의사이고 객관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이 누가 사도를 본받아서 그 엑소시즘 같은 것을 할 때, 귀신 축출 사역이나 신유 사역을 할 때 의사 출신의 신부를 대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것이 정신분열인지 귀신 들림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진짜 뚜루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6월 달에 들어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아니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성령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라,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맨날 공부도 안 하면서 서울대 두드려봐야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게? 우리 성부가 눈에 띄는데 힘들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봐야 그 힘들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 임하면 그 힘듦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냥 걷더니 이까짓 거 뭐 이겨내.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요, 주기도문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왜? 너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가 구하게 하시나?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돈 주세요, 빵 주세요, 로또가 당첨될지어다, 이딴 거지 같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로또는 내가 사요. 그냥 사고 안 됐네 뭐 그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주여 비나이다 성령님께 비나이다 27, 17, 25, 34 될지어다. 그게 뭡니까? 죄송해요, 거지 같은 신앙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또 험해져 입이. 요즘에 많이 훈련해서 지금 겸손해졌는데, 예. 그것처럼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주기도문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즉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즉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인내와 끈기,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그 성령의 능력이며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바알세불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오늘 제가 자른 내용인데, 성령을 받으면 받은 능력, 그 표징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지 어떻게 됐어요?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똑똑해지고. 제가요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멍청하고 IQ가 2자리였는데 삐리리리릭 하면서 막 진짜 모든 게 꿰지는 거예요. 막 꿰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뭘 공부할 때 나도 모르게 슉 말씀을 보는데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막 제가 IT를 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냥 막 되는 거예요. 막 그게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 귀신이가 손을 얹은 즉 저 사람은 백날 기도도 안 떠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삶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태산을 딱 보고 어떻게가 아니라 아유 그냥 걸어가면 되겠네. 돌아갈까 넘어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에이 주여 없애주옵소서. 없어져 막.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은 오직 대학문을 두드리고 직장문을 두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끌림에 따라 끌려갑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해도 몸은 일로 가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하셔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싫어요! 성령님 멈춰! 성령님 그만! 그러면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그분은 퍼스널, 인격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알아요. 주일날이 딱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내 피곤하다. 전에는 피곤하다. 아내가 가자 너나 갔다 와 이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든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왠지 싱어 하고 싶다. 미친놈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성령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한편에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너 안 돼. 네 노래 들으면 성도들 실족해. 목사님 쓰러지신다. 막 이러면서 육체의 소욕.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니. 육체는 항상 뭐예요? 욕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또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이런 갈등,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기뻐하시길 축원드려요. 그럴 때 감사헌금 많이 해야 돼. 막 그래야 이겨. 또 설교가 이상해지네.
예.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죄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세상에 그 위대한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 제가 제 개인 주석을 달아놨죠. 성령의 인도함 써놨어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성령의 법이에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성령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 나,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계속 악이 함께 있는 이게 것이다. 육체의 소욕,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너무 좋고 교회 너무 좋고 좋겠다 하는데 집에서 자면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요. 근데 계속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죠? 계속.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이 역설적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막 그럴 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계속 성령을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 회복이 돼. 우울증이 사라지고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인도함을 받게 돼. 따라가게 돼. 그러다 보면 살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필요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간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집, 좋은 땅 다 버리고 어떻게 떠납니까?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가 위로가 되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을 뜨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그냥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탈진된 상태에서 마귀의 어택을 받으니까 우울함이 온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면서 광야로 걸어 나가요. 육체의 소욕은 죽기를 원했어요. 엘리야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저도요, 설교를 부흥회나 이런 집회하고 나면 완전히 탈진합니다. 그때 시험이 오잖아요. 은혜 못 받아. 그러면요,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도 꼭 은혜 받았다고 해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죽겠다. 이게 뭐야? 내가 주로 싸웠는데 이 엄청난 850명 목을 다 땄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쳐 있는데 그 이세벨을 죽이겠다니까, 그래, 필요 없네. 하나님도 날 버렸나 봐. 나 죽을래. 완전한 우울과 실패감에 빠져서 죽으려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냥 계속 걷다가 죽으면 그냥 죽은 거니까 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죽기를 원했지만 이 엘리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야.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를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누워 있는데 천사가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준비해 두고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죽고 싶어서 날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여기면 좋가오니 나 죽겠습니다 했는데 성령님이 깨워요. 아니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떡과 물을 준비해놔요. 말씀을 준비해놓고 예배를 준비해놓고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놓은 거죠. 너 먹어.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먹어요. 이게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 안 먹어 죽을 거야. 드세요. 꼭 드시기를 바래요. 안 먹어 죽을 거야.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야. 계속. 근데 성령께서 너 먹고 싶잖아. 자존심 버리고 먹어. 맛없어도 먹어. 그 엘리야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또 잡니다. 또 깨어서 먹고 마시고 자요. 육체의 소욕은 죽음이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그를 회복시켜서 다른 거 없어. 그냥 걷는 것을 회복시킨 거야. 계속 걸어가는. 그래서 결국 어디 호렙산에 이르러요. 아버지의 뜻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산채로 들려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그래, 걸어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와. 인도함을 받는 걸 보여주시고 호렙산에서 어떻게 들려 올라가. 하나님께 끌어안아 천국으로 데려 올라가죠. 만약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면 지옥 갔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어디 갔다? 지옥 갔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게 진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자 성령 인도함을 줬는데 그가 인도함을 쫓아간 거야. 육체의 소욕은 싫어.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내가 떡 달라고 그랬어. 내가 물 달라고 그랬어요. 막. 근데 자존심 죽이고 먹고 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엘리사, 그래 내가 너 수고한 거 한다.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바울 역시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부르니까,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 부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쫓아가는 거야. 그냥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 다 변화됐잖아요. 온 유럽을 복음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싫은데 왠지 갈까? 성령의 인도하면 그래도 받은 거야. 가끔가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는 않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그리고 삶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능력을 누리게 되고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과거에 20대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과 은사들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게 나타났습니다. 매주 철야마다 와서 성령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도 막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분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도 막 계속 하여튼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계속 맨날 올철에 막 그냥 어느 날 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받게 됐는데 멍청한 내가 똑똑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섬김이 기뻐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욕심쟁이였고 이기적이었고 저만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니까 이 바보가 돼서 다 퍼줘.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디 가서 막 밥 먹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가서 막 커피 타서 다 드리고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냥 오직 세상의 성공만 위해서 또 기도했지. 20대 때 워낙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이끄심에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영역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제가 26살 때 성대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대학에서. 그리고 27살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30-40명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탑리더로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28살 때 벤처기업을 차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33살에 제가 개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날 성대에서 공고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특강식인데,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조건은 뭡니까? 안 돼. 제가 그때 저는 그냥 알바로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도 그냥 한번 써서 냈어. 갔어. 됐어. 제일 어린데 40, 50대 이런 분들이 왔는데 시강을 하는데 인기 폭발. 비웃으세요. 그래, 비웃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이번에도 부산 가서 목사님들 만났는데 저만 개척해서, 다른 분들은 다 청빙받고 아버님 목회 물려받고 훌륭하게 이렇게 했는데 개척한 사람 나고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해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회 성장을, 그러니까 계속 개척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할 뿐이지 이렇게 성전과 선교와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근 20년 30년에 찾아볼 수 없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저 역시도 이럴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백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성전이 이뻐서 그냥 계약해서 온, 그냥 성령 인도함을 따라온 거예요. 다른 거 안 봐. 다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야. 공간이 부족하네, 식당이 조그마네,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만약에 그랬으면 못했을 거야. 대장동에 땅 살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땅 사서 HB 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걸 딱 보니까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이끄심에 순종한 거잖아.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가지고 네? 했더니 이런 열매가 할렐루야. 거기 부산 갔는데도 그 교회 그렇게 성악가들 노래 잘하는 성가대가 위대하다면서요. 소문이 부산까지 났어요. 할렐루야. 내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성가대 소문만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이탈리아에 순종 안 했어 봐. 이런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유럽 선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환율이 1,700원, 1,800원인데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그럼 있어야 될 것을 하시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 수 있도록 디모데와 같이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 막 투정 부릴 때 지금 너 이렇게 투정 부린 이유가 뭐야?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 얘기해봐. 아니 교회 가기 싫다고. 너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싫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가기 싫은 마음 누가 준 거야? 마귀 새끼가 준 거예요. 그럼 너 누구를 따라가야 돼서 싫어 그래도 싫어. 누굴 따라가? 성령님 따라가.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세미나 정리해서 실천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성령 강주일이라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법부터 해서 쭉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싸게 훌륭한 분들 모셔서 했는데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고, 어쨌든 그렇게 디모데와 같이 키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가 어떻게 컸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은 거짓의 합이 마귀고,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거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디모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역시 우리 아버지들은 회개해야 돼. 이게 모계의 신앙이 흐르고 있죠.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네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잘 인도함을 받았고 잘 양육을 받았고 어머니가 네 신앙을 잘 이끌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 탓하지 말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성령 받도록, 어려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 즉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축복. 말씀 노트 쓸 때 마지막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하심을 적잖아요. 그걸 꼭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원더풀한 결론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은 생명의 위협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다렸더니 순종해서 인도함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깡촌 출신의 어부들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렇죠? 시작하니라. 임재하고 드러났어요. 언어들을 말해요. 사도행전 4장 8절 계속.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사내들린 공회에서 석학과 박사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성령 보고. 충만하면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펀드를 하고 주식을 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리얼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시간이 없어서 막 모터를 달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나님은 하심이라. 우리가 유익한 삶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컨테스트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성령 한 성령이 계속 강조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이 여러 은사를 준다는 것을 바울이 당시 교회들이
막 은사를 따로 구분해서 막 나는 지식을 받고 어쩌고 이게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모든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 한 분께서 주신 것이되 그분이 각자 필요한 것들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예언을 주옵소서. 아니,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요. 한 번에 다 들어와, 성령 받아. 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는 굳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어. 왜? 예언하면 이단 될 거 아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안 주셔. 근데 멍청해.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강의에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가르쳐. 그럼 뭐 지식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고 선교해. 그럼 신유의 은사를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내주하셔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은사가 다 와요, 나에게. 그리고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두드러진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방언이다. 그래서 most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120모두가 다 방언했거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드러낼 거야? 지식이 나타날 때 아니 공부 많이 했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야, 성령이 주신 지혜야. 이렇게 말할 겁니까? 막 영사 쓴다고 그러는데 여기 영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성령이 글을 썼다. 성령이 쓰셨다. 막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목사님 이게 뭔 줄 아세요? 영사의 영사. 이 영사 0점으로 탁 쓰신 글자. 지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써놔가지고 하나님 주신 글자라고. 다 신비주의지, 신비주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은 은사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냥 기록된 것만 믿고 달라고 해도 못 받는 판인데 뭐 쓸데없는 거 자꾸 추구하고 계세요. 진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짝퉁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은사는 한 번에 들어오고 각각의 필요함에 따라 유익을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것이 디비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드러나게 하신다,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정치에서 교육에서 국방에서 뭐 각각의 영역에서 유익, 그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므로 그 삶의 영역들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있는 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우리 성악 잘하는 달란트에게 있어요. 은사, 그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평안과 축복이 나타나. 그래서 성령을 받고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흩어지게 했더니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돼?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고 유익들이 나타나며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변화되고. 이해됩니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결국 인도함을 받아 쓰임받는 거죠.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며, 그러니까 인도함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의 권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는 게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저를 위해서 짜장면 사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건 이단 사기 마귀고 나쁜 놈이 없어져야 되지. 근데 철야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서 꼭 지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 안 들어요 그 말? 아니, 저는 목사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주파수가 안 다니까, 없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멘. 어제도 신방 갔다 왔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잘 돼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유익하게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꼭 받기를 원하셔서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떡
떡 빌려달라는 친구에 대해서 그 간청함, 이 간청함 때문에 간청함은 받을 수 있다. 간청함 때문에 떡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이 바알세바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설교를 툭 잘라가지고 결론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정말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원더풀 라이프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주여 내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녀를 디모데와 같이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 힘들어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의 공격을 받아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우울해하고 아파하는 자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어질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다시 뜨겁게 솟아날지어다. 성령이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옵소서. 흑암이 기쁨이 있고 공허하고 온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 삶을 운행하여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꿔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와 함께 끊임없이 불철주야 부르짖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로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며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러시아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 요슬루디아바 이카바야바바야바바열로 요슬루아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기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러여 큐얼러여 슬루디아발러여바. 주여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우울함들과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뛰어넘어 간절하게 주여 외치게 하시고 막힌 기도의 문을 뚫고야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목숨 걸고 망하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도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목숨 걸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령 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육체의 속으로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빛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는
교회를 회파하는 마귀 짓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험담하는 마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감싸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여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드러날지어다. 은사가 드러날지어다.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이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못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주여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 오직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성령 충만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주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와 이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경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됩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하여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될지어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며 은사가 나타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 동서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사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부흥을 일어나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을지어다.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지어다.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어슬루리아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지어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그 성령,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십자가 감격의 은혜는 받았지만 어느 순간 식어지고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이 없이는
받은 구원도 잃을 수 있겠구나. 교리만 믿고 따라갔다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다 예수 믿는 자였지만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진 것 같이 나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 승리할 수도 천국 가는 것도 불확실할 수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최선의 강청함으로 성령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 능력을 힘입어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결정과 선택의 문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은사가 나타나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직장을 유익하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그것이 축복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의 원더풀한 삶이 펼쳐지는 은혜이며 그것이 모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뚝 서 영원한 천국의 그 주인이 되는 그 천국 백성 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질병도 치유되고 삶의 문제도 이겨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의 은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만큼 기도할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은사가 드러나 모든 질병과 문제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우리가 간절하게 강청해야 하는지 핵심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여야 됨을 오늘 배웠사오니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것이 머물게 하셔서 성령을 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지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